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기 자신을 나는 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여기며 살다가 보니까 고양이만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증세가 호전이 되어 퇴원할 시간이 됐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편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의사와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는데 하필이면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양이를 보는 순간 머리가 쭈삣쓰고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달려와서 이보시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데 어찌 이따위 고양이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어서 빨리 나가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나도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사실 인간이 달나라도 가고 어떤 때는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 같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언제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것인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때문에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두렵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내 잘 되는 사업이 언제 망할까 때문에 두렵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에 노령 사회에 진입하여 살다 보니 질병과 노후에 대한 안전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제는 점점 어려워만 가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집 없는 사람들은 뉴스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집이 올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집 오를 때 다른 집도 오르고, 양도세 내고 보면 절반도 안 돼요. 다른 집에 전세도 갈 수 없을 정도 됐으니 이 어찌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30년 만에 일본의 대부분 추월한 것이 많다고 호도하며 국민에 대한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언론과 뉴스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GNP가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그리 좋아졌단 말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청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30년, 40년, 2, 300만 원 월급 모아봐야 올라가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다니 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참으로 두렵게 그지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돌파 변이에 의하여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는 말은 그러한 꿈은 꾸지 말자.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코로나19보다 더 엄청난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 터키는 우리나라의 수십 배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절반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진, 대공포, 가뭄, 홍수, 유례 없는 기상 이변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채 준비되지도 않은, 아직도 세상에 취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정도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심리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방패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방패는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방패는 전쟁 시에 적의 창이나 칼 그리고 화살을 막아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15장 직전에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과 그의 친척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족 사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떨결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군 그돌라오멜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 밑에 남방의 5 나라가 다 그 왕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다니 말이 되는 전쟁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주무시다가 깜짝 깨어서 도대체 아브라함아 너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 318명을 데리고 어찌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엘람 왕은 모욕적인 수치를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속성상 패배한 나라는 전열을 정비해서 반드시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람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을 칠 것이라는 이 두려움. 자기는 기껏 해봐야 318명 사병만 데리고 있는데 게임도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환상에도 엘람 왕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식은땀이 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록 군사는 318명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최소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이제 이기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복수욕에 불타는 엘람 왕이 밤마다 꿈마다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의 두려움은 현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엘람 왕을 바라보고 군대를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비등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해서 영적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에 긴급한 우울감에 빠지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삶의 줄을 놓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엘리야는 극단적 우울감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공포의 이세벨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적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어린 다윗이 자기 키보다 3배나 큰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위 뒤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덩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 덩치나 칼과 창을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두려움을 물리쳤고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삶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기 덩어리를,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돌 한 다마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이 물러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은 세상을 점령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떡도 얻을 수 있고 금도 얻을 수 있고 은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객지에 나와서 그 막막했던 삶이 조금 펴가고 318명의 종들을 거느릴 정도가 되었는데, 얼떨결에 전쟁에 나갔다가 와서 큰 원수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될 것이고 내 가신들은 다 잃어버릴 뿐더러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에 거느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의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상하다, 살해하다, 수익을 얻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는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상급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답변한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의심 어린 반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매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을 내가 어찌 믿으란 말입니까? 당신의 말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몇 년이 지났건만 아들을 주겠다고 허무맹랑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기다렸건만 몇 년이 지나도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마누라 얼굴에 주름살을 보니 도저히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강간무소식인데 어찌 내가 당신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몰차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내가 네 자손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대화가 그 다음에 이어갔는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6절 말씀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어느 누구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이나 그 후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엘람 왕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든지, 종들이 쪼르르 달려와 가지고 주인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사라가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10월 달에 결혼한 우리 아들의 2.6cm 되는 잉태의 소식을 들려주시든지 그저께 들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한턱 내라고 3번 밥 샀어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어떠한 소식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환경이 바뀐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데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믿음의 초점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어야 믿고 엘람 왕이 죽은 소식이 들어와야 믿고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과 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존재적인 인격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해도 매우 힘든 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거를 설명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전에 보면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나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과의 인격적 결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아브라함 눈에 바뀐 것은 없지만 자기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42장이 우리에게 주야장창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잘하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면 보상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의 부자로 사는 것도, 10명의 자녀를 낳고 다복하게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하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몸은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아내까지도 하나님 앞에 침을 뱉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이러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벌하시는 것입니까? 그때에 욥기 41장 4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욥아,
내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움직이는데 누가 한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네가 거기 있었냐? 네 힘으로 한 점의 바람이라도 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냐?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욥의 기브앤테이크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잘잘못을 심판하는 심판자요, 그리고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했을 때 벌 주는 정도의 신으로 네가 나를 생각했냐? 나는 네 인격과 인생에 개입하여 아버지가 되고 너를 인도하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인격과 인격으로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욥기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했을 때 범 주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내가 못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내가 벌받을 만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욥이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의로, 즉 사다크,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사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다크라고 하는 뜻은 벌거벗은 인간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의 조건적인 믿음, 보상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1부 30분, 2부 30분, 3부 30분을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외치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30분 제 설교를 들었지만은 제 설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 얼마나 납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불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단히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캄캄한 밤중에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확 집어넣으시고, 너에게 아무 현상이 지금은 바뀐 것이 아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한 네 옆에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다가오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는 본질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믿음, 우리가 열심을 부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지만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소원 성취를 얻어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내가 떼쓰고 울면 우리 주님이 지그시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이도저도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 인감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을 들인다 한들 전능하신 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드린다고 한들 눈이나 깜짝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내 옆에 계셨고, 내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셨고,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는 참으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한번 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한번 떼굴떼굴 굴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쌍해서, 그것이 가련해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의 조건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 어느 날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들 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엘라방을 쳐부시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